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본학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괄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합니다. 우리 성경에 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 대괄호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묶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마가복음서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그 마가의 복음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복음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하나 두 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기 위해서 원래 주어졌던 그 마가복음을 여러 교회들이 필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사본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사본들을 또 필사한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복사기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문서들을 얼마든지 그대로 수백 장, 수천 장을 복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베끼는 거죠. 그걸 필사라고 합니다. 한 글자씩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탈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헬라어를 대문자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로 기록한 그런 사본들이 있죠. 그리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필사하는 그 필사자가 자신의 해석을 거기에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자의 해설이 첨가된 사본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마가가 기록했던 처음 원본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사본들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고, 9절에서 20절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고, 8절 끝에,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되어 있지만 8절 끝에 그 여자들이 이 모든 소식들을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전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 자신도 거룩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가르침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까지 그들을 보내 전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사본들을 분류해 보면 짧은 끝만 가지고 있는 사본이 한 개가 있고, 짧은 끝과 긴 끝, 그러니까 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구절들을 모두 가진 사본이 6개가 있고, 긴 끝 20절까지 되어 있는 대문자 사본이 5개, 소문자 사본은 거의 다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끝과 긴 끝이 모두 없는 대문자 사본이 2개, 그리고 소문자 사본이 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짧은 끝이 포함된 사본들은 7세기 이후에 기록된 사본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정운택 교수님은
짧은 끝으로 된 것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고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본 중에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4세기 사본, 그러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들의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4세기에 기록된 사본이죠.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9절에서 20절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4세기 가장 빠른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에 보면 9절에서 20절이 거의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4세기보다 약간 늦은 5세기에 필사된 사본들에도 9절에서 20절이 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세기에 필사된 사본들을 4세기에 기록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뒤떨어지거나 좀 수준이 낮은 사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고대 번역본과 교부들의 증거를 종합해서 보면 9절에서 20절이 포함된 사본이 훨씬 더 우세하고 좋은 것으로 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발굴되어 나온 것만 헬라어로 된 사본이 5,800개 이상, 그리고 라틴어로 된 사본이 10,000개 이상, 시리아어와 슬라브어, 고트어, 에티오피어, 곱트어,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된 사본들이 9,300개 이상 됩니다. 이 수많은 2만 개가 넘는 거의 3만 개 가까운 이 사본들을 오늘날 종합해가지고 정리한 헬라어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보는 헬라어 신약 성경들이 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슬 알란드판이 있고 UBS판이 있고 스테파노스판이 있고 스크리브너판이 있습니다. 웨스트콧판과 홀트판이 있고 티센돌프판이 있어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오늘날 신약 학자들이 읽는 연구하는 헬라어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본문 전체를 봐도 9절에서 20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도 이 9절에서 20절을 생략하지 않고 예외 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마가의 기록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 2가지 큰 견해가 있고 또 마가의 기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죽은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죽었고 어디에 묻혀 있고 그 모세가 죽음 이후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처럼 9장, 이 9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로 마가의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의 주석을 보면 칼빈은 사복음서를 통으로 주석을 해 놓았죠. 그런데 칼빈의 그 주석을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9절부터 20절까지를 다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 역시 신명기 44장에서처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다. 이처럼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허황되거나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이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과 조화를 이루고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학자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9절부터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출현하는 내용이죠. 9절의 기록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가장 먼저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먼저라고 번역되어 있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장 먼저 혹은 최초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성 해방 신학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남성을 편애한다. 그렇게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 여성 해방 신학의 주장이 맞는다면 성경이 남녀를 차별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남자 제자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나 헬라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기사를 읽을 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차이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기능상 여자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죠.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성 해방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동등되게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기능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여성 해방 신학이 주장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도 기능적으로도 동등하다. 그래서 여성 목사를 주장하는 그런 이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이 전혀 믿지 않았다 혹은 그들이 결코 믿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끼어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로 너희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이 두 제자가 그 끼어든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함께 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음식을 드시면서 그 두 사람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여기 마가복음 12절에서 14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후대에 첨가되었다, 혹은 이것은 가짜, 마가의 기록이 아니고 복음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것은 상충되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6장 8절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9절과 14절에 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가가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마가의 기록이라면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또 마가 이후에 다른 제자가, 다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9절에서 14절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거짓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교가 퍼뜨린 거짓말에 교회들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서 훔쳐갔다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이단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렇게 거짓 사상들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주장, 그리고 유대교의 주장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 이 기록을 써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거짓 선생들이나 유대교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친 후에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면 여기 시골로 가는 두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우리도 인정한다, 우리도 믿는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퍼뜨린 부활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시골로 갔던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제 15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무시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15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씀을 명령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뒤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것도 명령법이 아니냐.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교회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온 천하를 다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단어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은 15절의 명령법은 단 한 단어만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요거만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강조를 하지 말라는 거냐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강조해야 되죠.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라는 말을 명령법이다 이렇게 어거지로 우기는 설교나 강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명령법은 한 가지만 나와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온전히 그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해야 되는 내용,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할 때 복음 앞에 정관사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황제가 등극하는 사실, 혹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실, 혹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 뭐 등등으로 복음을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명령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면 그에 따른 결과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16절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 표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정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법정적인 선고를 내릴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유죄 선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죄 선고,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복음 전파의 결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형벌에 던져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복음주의 학자들,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적인 리더로, 이게 이분의 별명이에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적 리더, 이것이 그분의 별명인데, 누구인가 하면 영국 성공회의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이 존 스토트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학 이론 중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성공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아예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존 스토트를 추앙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런 멸절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이론을 주장했어도 예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혹은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가 오늘날 많이 혼동하고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7절과 20절 말씀은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 아주 조심해서 해석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큰일 나죠.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독사를 집어들어도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실제로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독사를 집어들고 독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과 적용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자세히 문자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이 17절 말씀을 딱 떼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 전원 문맥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을 자세히 보면 15절과 16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5절, 16절을 칼로 자르듯이 떼어버리고 17절로 바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5절, 16절과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호, 표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앞에 도로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을 보게 되면 그 도로 표지판을 보고 앞에 우리가 어떠한 도로 상태가 나올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을 보면 앞에 나오는 도로의 상태를
우리가 유추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타나는 내용들, 핵심,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참고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도로 표지판을 보고 저것이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구나, 혹은 색칠이 벗겨졌구나, 혹은 찌그러져 있거나 이것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도로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다가 과속으로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볼 때 그 표지판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르쳐주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담고 있는 표적의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 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이냐에 또 핵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새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혀꼬이는 말, 그런 발음을 방언이라고 잘못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계통의 혹은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들을 가면 방언하냐 못하냐 이걸 먼저 물어보고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넌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할렐루야를 빠른 속도로 외워봐라 그러면 혀가 꼬이면서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언어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새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 혹은 외국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새 방언이라고 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양한 새로운 언어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다양한 새로운 외국어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혀꼬이는 발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언어와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라든지 새로운 언어, 다양한 언어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가복음에서만 그치면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우리가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설교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죠.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닐지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외국 사람들 혹은 부모가 유대인이어서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에서 자랐고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고 아람어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포들,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사는 교포 2세대, 3세대, 4세대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어 학교들이 있지만 거기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뿌리는 한국인이지만 조상들은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은 아람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고 아람어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그 말은 공부를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 우리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아람어 외에는 뭐 기껏 해봐야 헬라어 정도 했겠죠. 그 외에는 전혀 다른 나라 언어를 못했지만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혹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다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이 거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했느냐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그 표적들의 핵심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흔들어서 독사를 떨쳐내는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렇게 병자들을 고쳤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복음 전파를 위한 방편이었고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런 기적을, 나도 그런 표적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표적 자체가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표적 자체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면 사탄도 얼마든지 오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사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후대에 첨가됐으니까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말씀도 사복음에 공이 다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복음서들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왕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세상에 전하도록 확실히 알려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어떤 구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발견해야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악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